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피할 수 없는 위기를 경험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바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망명을 가게 되어지는데 때마침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유대 땅에 있으라고 하는 것이 갓 선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갓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견디어냈어야 됐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포에 이르니라. 그래서 되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다시 고난이 찾아오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다시 유대를 떠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나라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가서 망명 신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분명히 있음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하면 안 돼요. 후회할 결정을 내려도 안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나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가서 잠깐은 좋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를 따라갔던 600명의 용사와 그의 가족들도 동일한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좀 세밀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러한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한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알기를 원했지만 절망적 예언을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알려고 쫓아다니는 것보다 현재라고 하는 이 시점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 앞에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말라는 선지자의 예언,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견디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내린 결정은 이웃 적대국 블레셋에 가서 정치적 망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얼마 전에만 해도 다윗이 그 나라의 장수인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국적 영웅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서는 아직까지 다윗은 바로 원수였어요. 그런데 그 위험한 땅으로 망명을 신청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유가 뭐예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사울왕과 다윗을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공적으로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예요. 그리고 사적으로 보면 장인과 사위의 관계. 왜냐하면 자기의 딸 미가를 누구에게? 다윗에게 주었잖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백성들의 눈빛이 다윗에게 간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기가 생겼어요. 그 속에서 열등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칭찬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위도 자식인데 인정해 주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열등감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열등감과 시기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적과 동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까지도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사울왕의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왕이 정말 잘못되었구나, 어리석었구나 그런 말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춘기에 자녀들은 부모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말도 하려고 해요. 자기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힘든 것이 아빠나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를 멀리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문 쾅 닫고 들어가서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중2병이라는 병까지도 만들어졌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을 바라보는 눈이 왜곡돼서 그래요. 부모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다윗은 사울을 무지하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10년 동안이나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데에서는 관심이 없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그런데 잘 활용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과거에 지나온 일들을 생각하며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도록 오늘이라는 시점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의 신하들이 강력하게 사울을 제거하자고 요구를 하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일 기회가 있으면 죽이는 게 상식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 잘못하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런데 절대적으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 하나님 편에서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겠는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가 왔는데 신앙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쉽겠는가? 쉽지 않아요. 자기 안전이 위기가 왔는데. 그래도 다윗은 그것을 선택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살았으면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하고 해도 힘드니까 나중에 지쳐버린 거예요. 자신에게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왕에게 살게 했고,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국가에 힘들게 하지 않고 잘 버텨왔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울이 추격을 포기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고 상황이 바뀌어도 바뀐 게 없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사울은 다윗만 추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만 자기 일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다윗에게 자신의 거처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십광야에 가면 십광야 사람들이, 엔데기 동굴 주변에 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9절 보면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무엘상 24장 1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데기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무엘상 26장 1절에 십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변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와서 다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쫓기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혼자가 아니잖아요. 따르는 군사가 600명이 있고 가족들을 포함해 보면 한 2,000명 정도가 되어지는데 이게 적은 숫자냐고요. 숨는다고 숨겨지냐고, 그 많은 무리들이 움직이는데.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이 유대 땅에서는 숨을 데가 없다. 이 백성들 데리고 이제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결정을 내린 것이 블레셋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래서 정치적 망명을 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혜로운 결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유대 땅 어디를 가든지 간에 숨을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 많은 숫자를 데리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유를 들자면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 주변에서 자꾸 자기의 거처를 알려준다고 해서 친일파가 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신이 살고자 이제 고국을 버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념도 버려요. 그리고 원수의 나라에 보호를 요청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 망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부하 600명과 함께 그의 식솔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가요.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아기스가 맞아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으면서 걱정과 염려가 있었고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망명지 블레셋을 선택해서 이제 그곳에 가서 그는 새로운 터전을 잡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간 가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로 다윗이 사울로부터 피신했던 광무지에서 북서쪽으로 30여 킬로가 되어지는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가드는 다시 이전에 피난을 했던 장소예요. 그리고 그때도 아기스 왕에게 피난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깜짝 놀래갖고 아이고 들켰구나 해서 그 위기를 알아차리고 미치광이 흉내를 내서 간신히 위기를 벗어난 지역에 그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장소 그 사람에게 다시 가요. 그러면 이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들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거는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요. 아기스는 야 다윗이 군사대를 데리고 왔을 때에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들을 이용하자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봤더니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600명이나 군사를 데리고 왔잖아요. 야 이거 괜찮다. 앞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켜서 이들을 앞세워 가지고 전쟁을 하면 전쟁에 승부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석구석 누구 말대로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골목 들판 다 한단 말이에요. 뭐 이 사람 앞세워서 전쟁하면은 승산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맞아준 거예요. 맞아줘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다윗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블레셋 땅 가드에 가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동포들과의 전쟁 속에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9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가더니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나가게 되어질 때에 다윗도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이 전쟁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을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어떠한 전쟁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언약궤를 빼앗기는 아벡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누가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왔다고.
그때 이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참패를 당해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전군을 동원시켜서 이스라엘을 한번 공격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누구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28장 1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하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여할 것이니라. 아기스가 군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인 목적 자체가 이때를 위한 것이었고 그들이 왔었을 때 땅 주었죠. 1년 4개월 동안 먹을 것들 다 허락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아기스는 이 다윗이 정말 우리를 도와서 싸울까? 그 다윗의 충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다윗에게 전쟁에 참여를 요청하니까 다윗이 아니 우리 마음을 알고 있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여를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면 민족의 반역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않으면 1년 4개월 동안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아기스에 대한 호의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러니까 참석을 하면 국가에 대한 배신이고 그리고 참석하지 아니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아기스에 대한 그것도 배신이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다윗처럼 이렇게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해도 문제가 되고 안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자니 이게 문제가 되고 안 하자니 이것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부분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왜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졌느냐, 그것은 되돌아가 보면 다윗의 책임이 있어요. 다윗의 잘못된 생각, 다윗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갓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유대에 있으라고 했잖아요. 왜?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다 공급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 믿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떠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혹한 이런 잘못을 해가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 버리고 떠났어요. 얼마나 대단한, 어딘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고 그랬어요. 몰라. 이삿짐 싼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집안에서 애들이 돌아왔는데 엄마 아빠 뭐 하고 있어요? 이사 가야지. 어디로 이사 가요? 모르겠다. 모른다니 말이 돼요. 그럼 애들이 따라가겠어요? 안 가지. 근데 아브라함 떠나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보면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많아야 되는데 가봤더니 뭐가 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부인 뺏길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 바로 왕으로부터 선물 받아갖고 되돌아옵니다마는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가 있었구나. 다윗도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어. 이제 참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다시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소라에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가더라. 이제 다른 도시의 수장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나가고 맨 마지막에 아기스가 자기 군사들과 함께
지금 다윗의 군사들과 함께 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죽일 기회가 있어도 사울왕을 죽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사울왕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뭐예요? 600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 속에 들어가서 지금 움직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위기를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기 중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셔요. 다윗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9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아니라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니, 다른 방백들이 쭉 출전을 하는데 보니까 아기스가 군사를 데리고 나오는데 뒤에 보니까 아니 다윗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600명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아, 우리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고. 그 말 되는 얘기냐고. 지금 이스라엘과의 전쟁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는데 아,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1년 4개월 동안 지켜봤더니 절대로 저 사람 변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 못 믿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에드론,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그리고 가드 지역 이렇게 5개의 성읍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블레셋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석구석마다 이 5개가 다 등장이 돼요. 사무엘상 6장 16절 17절에 보면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다. 이 5개의 성읍이 있어요. 에그론, 아스롯, 가사, 아스글론, 가드가 있는데 이 성읍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이 성읍에 이제 대표들을 방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5 방백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기스도 방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지지를 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다른 방백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돼. 어떻게 보면 자기도 방백 중에 한 명이니까. 자기가 세워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자기 혼자 고집을 못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29장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니 도대체 이 사람 데리고 와서 뭐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이 블레셋 아니 자기 고향을 도망 나온 이 사람 갖고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염려하는 표현이에요. 나중에 배신 때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갑자기 뒤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얼마 전에 우리 장수 골리앗도 죽인 그런 사람인데 지금도 저 유대 땅에는 영웅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데리고 가냐고. 분위기를 보니까 아기스만 다윗을 믿었지 4명의 방백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않았다고. 그랬더니 아기스가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설명을 해요. 다윗, 내 생각에는 자네가 저 군사들을 데리고 같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했는데 자 보다시피 저렇게 4명의 방백이 다 반대를 하니까 어떡하겠나. 그러면서 오히려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사정을 해요. 내 마음 알겠지? 좀 이해 좀 해줘. 이해 좀 해줘.
아니 전쟁에 같이 나가려고. 아니 글쎄 알아. 자네 마음도 내가 안다니까. 그런데 자네를 못 믿고 말이야. 나는 믿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집으로 가. 근데 갈 때 다른 사람 안 볼 때 새벽에 몰래 가. 시간까지도 다 정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 29장 10절에 보세요.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 발 걷는 곧 떠나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겉으로 표현해야 돼? 표현 안 해야 돼요? 아마 속으로는 너무너무 좋은데 표현하면 속내가 들키잖아요. 기뻐할 일이 생긴 거예요. 절대적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피할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어떠한 크나큰 고난이 찾아올 때에 제가 늘 말씀드린 두 가지가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높은 산이 찾아온다. 쳐다만 보지 말고 그것을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다. 강이 찾아오면 건널 수 있는 배를 주시든지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또 하나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맡기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정말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될 때 이걸 이겨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마련하셔서 나를 피하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기대하면서 봐야 돼요. 그 이겨내라면요 이겨내야 돼요. 근데 이겨낼 힘이 없으면요 피할 길을 준비하셔. 그런데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무나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한 것이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감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내가 도망가는 거지. 그게 아니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거는 감당이래. 감당. 이겨내는 것과 동일하게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말 조심해야 돼요. 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감당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보세요.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아기스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4명의 방법을 통해서 피하게 만들잖아요. 보세요. 아기스는 뭐 했어요? 블레셋 나라에 오니까 그래 알았어. 시글랏에 살아. 땅 주죠. 먹고 마시고 생활하게 해주죠. 아기스도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4명의 방법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하지 않도록 피하도록 또 만들어줘. 이 블레셋의 5 방백의 모든 수장들이 다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다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다윗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다윗 한 거 없어요. 다윗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돼. 아멘. 믿어야 돼. 여러분 만약 다윗이 전쟁에 참여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었을 텐데 쉽게 왕이 올랐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저 사람 때문에 그 전쟁에서 우리 오빠가 죽었다고 들고 일어나는데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돼요.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요셉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요셉의 인생의 어떤 때가 형통이냐? 우리는 맞아, 아버지 야곱 밑에서 채색 옷을 입으면서 사랑받을 때가 형통이었지. 근데 그 중간에 계속 고생했잖아. 그러다가 마지막에 총리가 되긴 됐어. 그때 형통했지.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요셉의 인생 속에서 언제 사용하고 있는지. 성경은 언제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요셉의 형통함을 봤다 그랬잖아요. 감옥 속에 있을 때 간수장이가 요셉의 형통함을 봤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는 형통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총리가 돼가지고 큰 소리 치고 살 때는 형통이라는 얘기가 없다. 그 과정에서 형통이라는 얘기는. 요셉의 형통은 형들이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게 형통이라니까. 우리의 눈에는 그게 형통이 아니지.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왜 팔려가요?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분명 형들은 종으로 팔았지. 근데 하나님은 총리로 넘기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게 형통이 아니냐고. 보디발이 집에 갔어요. 앞마당 열심히 쓸었는데 형통이래. 그게 청소부지 형통입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형통. 보디발의 아내가 옷 붙잡고 늘어지는데 싫다고 걷어뻗어 던지고 도망갔는데 그 감옥 들어갔는데 그게 형통이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잘 기억해야 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라도 위기를 벗어나게 하신다. 다윗이 한 게 없다니까는요. 네 방백이 항의하고 아기스가 끝까지 자기가 왕인데 무슨 소리야. 고집 피웠더라면 전쟁에 참여했죠. 그런데 주변에 4명의 방백들이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잘 얘기해 볼게. 잘 얘기해서 내가 집으로 보낼게. 와서 오히려 다윗에게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정말 뭐 미안하긴 뭐 미안해요. 정말 기쁜 일이지. 정말 미안하다. 왜요? 집에 나는 안 그런데 쟤네들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런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느 년 위기를 당할 때 우왕좌왕해요. 사람을 바라봐요. 사건 속에 몰려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히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넘어갈 능력을 주시는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은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근데 풍랑을 만났어요. 광범하게 그들은 정말 연약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들이 평생 동안 뱃사람으로서 배를 타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돛을 내려라, 돛을 올려라, 노를 저어라, 물을 퍼내라, 아무리 해도 되어지지를 않아요. 이제 그 위기의 순간에 누가 물 위를 걸어오십니까? 주님을 걸어오시잖아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풍랑을 앞만 보고 물 막 들어오니까 물 퍼냈겠죠. 바람 불잖아. 바람 봐봐. 저 바람. 돛을 내려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이 배 뒤집어진다. 아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노를 저으라니까. 한만 해도 안 돼요. 언제 문제 해결이 됩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고요하라 잔잔하라 한마디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풍이 불면 태풍을 보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자꾸 그래요. 풍랑이 일면 풍랑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풍랑이 일어서 집이 흔들리고 나무들이 넘어지면 그 집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안 된다니까는요. 그럴 때일수록 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요. 그럼 주변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긴장이 풀려요.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래서 집사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대화를 해야 되면 어떤 대화가 있어야 돼요? 기도에 대한, 전도에 대한, 말씀 묵상을 나누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유, 요새는 먹을거리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어디 나가서 먹어야 될 텐데 어느 집이 맛집이야? 맛집 탐방이나 다니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곳이 어디로 놀러 가면 좋을까? 그런데 관심, 거기에 무슨 간증이 나오냐?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폭풍 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잖아요. 아무리 방역해도 안 되잖아요. 이제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나라도 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는. 예? 그러니까 방송에 이제는 잘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뭐 프랑스도 뭐 영국도 그러면서 다른 나라 비교해가면서 슬그머니 이제 우리도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노력 안 했나요? 수고 안 했나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패망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그리스도의 위기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요. 제가 새벽기도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어도 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면 앞에 홍해가 있으면 열어서 홍해 건너시게 할 것이고, 뒤에 쫓아오면 그 속에 집어넣어서 다 죽게 하실 것이고, 갔더니 길이 없대. 길이. 그 하늘 쳐다보라니까. 사막에 무슨 길이 있어요? 길이 없지. 근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에 그걸 따라가는 게 길이에요. 밑에는 길이 없어요.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게 길이라니까. 농사를 안 지어도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반석에 생수 주시고.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땅을 바라보면서 길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냥 따라가면 그게 뭐다? 길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위기에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위기와 고비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간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위기 때에 길을 만들어서 위기를 넘기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 믿고 늘 승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